하는데 여기 화면에다가 다 기록을 했어요. 쳐놨으니까 저거 보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성경 기절 4기절 하는 것만 여기 보시고 요거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저거 때 끝나면은 요거 활용하는 법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의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 인간에게 찾아오는 1000가지 만가지 모든 문제가 왜 왔느냐, 그 문제의 원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고통,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면 마귀를 결박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 당신은 이 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영원한 축복,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한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죄와 저주 재앙에서 참된 해방, 자유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마귀의 속임수, 거짓의 올무와 틀과 함정에서 승리 주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저의 모든 문제의 주인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세요. 이 문제에 내가 묶이지 않고 참 자유하게 하시고 저주의 문제가 끊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책 한 페이지 넘겨서 귀절 나오죠.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날마다 증거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립 기념 주일에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날마다 현장을 살립시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이제 창립 3주년 기념주일이에요. 그런데 또 대림절 첫째 주간입니다. 대림절이란 게 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임하는 거, 임재하는 거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는 첫째 주간이라는 거죠. 대림절 한 넷째 주간 이후에 뭐가 되죠? 성탄절 오겠죠, 그죠? 예수님 오시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지내시면 돼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이제 오신 거 아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게 대림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1년의 시작이 언제부터죠? 1월 1일부터잖아요. 틀렸어요. 기독교 절기에서는 대림절이 시작이에요. 아셨어요? 자, 기독교 절기에서 시작이 언제라고요? 오늘이에요. 오늘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 안 됐지만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2019년 1월 1일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 새어서 인사 서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래 해야 되는데 좀 어색하니까 우리가 내년에 하기로 합시다. 그는 그런 의미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창립 기념 주일이니까 감사하죠. 우리 교회를 누가 값주고 사셨냐 하면은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값주고 산 게 아니고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이 교회는 참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는 걸 제가 봐요. 왜냐하면 시간표 따라서 정말 제자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어제도 이제 우리 집중 신학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참 행복한 목사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사실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는 우리가 소홀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없는 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당답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 가지고 남는 시간을 이렇게 예배 드리면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남는 시간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짜투리 시간 자꾸 드리는 식으로 예배 드리면 짜투리 인생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짜투리로 자꾸 줘요. 나는 이상하게 받는 응답이 맨날 짜투리라 느낌이 있잖아요. 최고를 받은 느낌이 전혀 안 들어.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그냥 응답 주시고 마지못해서 야 이거 갖다 먹으러 하는데 보면 탈락이 직전 한 이틀 3일 남은 음식 있잖아요. 그런 음식 갖다 먹이고 그런 느낌 받는 거라 근근히. 그러면 그래 기분 좋겠어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면 되겠냐고. 내 쓰다가 남는 거 마지못해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못해 남는 시간을 기도하고 마지못해 남는 시간을 전도하고 마지못해 남는 시간을 그 물질을 헌금하고 찌끄레기 남은 거 그냥 쓰던 거 그다음에 험집 난 거 싸구려 주고 이런 분위기로 내가 하나님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자식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고 내 손자가 그런 대우를 받고 있고 내 자손들이 그런 응답을 받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이놈아. 그런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빈 시간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감지덕지 하셔야죠. 내가 가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요. 예배를 왜 그렇게 내가 가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왜 그렇게 머리인정 하세요 하나님. 이 시대가요 예수 믿기 쉬운 시대인가요? 그런 식으로 살면요 짜투리 인생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김치원 목사님 전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한번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할머니하고 그 오산에서 처음에 개척을 하셨더라고, 할머니하고. 근데 그 할머니가 맨날 가져오는 게 쓰던 거 자꾸 가져오더래. 그리고 이제 거기 중직자라고 이제 세워놓은 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교회 장비를 이렇게 준비를 한데 냉장고 쓰던 거 중고 냉장고 갖다 주고 그다음에 쓰던 전화기 갖다 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들 잘 모르는 걸 해가지고 전화기를 들고 깨버렸대요. 냉장고를 굴러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 버렸대. 그랬더니 다음에 딱 새 거 갖다 넣더래요. 그 교회를 모르거든 사람들이. 교회는 많은 사람 쓰니까 뭐 쓰던 거 험한 거 쓰면 되겠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짜투리 인생이 없어. 그게 감사하죠. 제가 이제 특별히 당부드린 게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시간에 다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식사하시고 돈 벌고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예배드리는 걸 먼저 하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 신앙생활을 하고 남는 시간에 내가 돈 벌고 세상 일하고 그러면 됩니다. 내가 진짜 말씀 중심으로 말씀 보고 들여다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남는 시간에 정말 세상에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건 뭐 예수 미친 사람이나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미친 듯이 이게 왜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럼 난 못 다니겠다. 그 세상 복 다 놓치는 거죠. 그게 이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생각 바꾸시라고요. 하나님은 짜투리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짜투리 응답 받고 싶으면 그래 하세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립 기념일이고 하나님 만나는 첫째 주일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인생 그래 생각하면 돼. 내 바쁜 일, 중요한 일, 급한 일 다 해놓고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려면 못 옵니다. 여기. 누가 옵니까? 이 바쁜 세상에. 그래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예배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남는 짜투리 시간에 결혼식장 가고 남는 짜투리 시간에 사람들 만나고 약속하고 그럼 전화할 때 내가 내일 예배가 있는데 그럼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냐?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너? 니를 만나는 게 D지 하나님 만나는 게 D냐? 네가 나 책임질 수 있어? 이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전화합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요. 목사님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짜투리를 보내군요. 이러고. 그런 인생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 나는지 책임 못 져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소홀하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합리화시키면 안 돼.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관용적이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다 그래. 중직자들도 그래. 어때 보면. 근데 보면서 이분이 진짜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됐냐. 영적 상태가. 그런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됐냐 말이지.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라. 철이 없어도 너무 없게 돼버리고. 내가 거기다 대놓고 안 됩니다. 집사님, 장로님, 무슨 뭐 권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못 하잖아요, 목사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소. 이러고 문자 보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제가 본심은. 이 영혼이 이 정도로 망가진데 우선순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갈등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진짜 신앙적으로 양심 있는 목사라면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결혼식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나중에라도 만나서 친구야 미안했다. 내가 좀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못 갔는데 너무 미안하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대부분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짜투리를 하고 예배는 빠지고 자기 급한 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저를 욕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러면서.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정신을 큰일 났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기들이 다 맞아. 죽이려면 목사라, 이게.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사랑할수록 매를 가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인도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맞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는 때리는 놈은 뭐 마음이 기쁠까요? 욕하고 바르게 얘기하면 저게 기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요, 굉장히 힘듭니다. 말해놓고는.
근데 얘기하잖아요. 왜? 진짜 그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 짜투리 안 드려야 되겠다. 내가 진짜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두 번 있을지도 몰라. 1년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가 뭔지 알아야 돼. 목사가 그냥 여기서 말할 때는 생각하고 하는 거지.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화나고 성질난다. 그런 목사는 자질이 없는 거지. 그게 아니야. 어떨 때는 일부 예배에서 또 강하게 얘기할 때 있어요. 왜요? 난 그분들 진짜 사랑하니까요. 진짜 여기 있는 분들은 영혼이니까. 근데 1부 때 안 하고 2부 때 그러면 제가 얻어 먹어요. 1부 때 왜 그렇게 합니까? 부드럽게 하지.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전체 앞에 할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세게 해주는 거라. 왜? 응? 당신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레벨인데 말이야. 어? 영적 리더가 그러면 되겠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그 이제 그 맛을 모르면은 엄마가 나 때렸어. 미안, 미워 이러면서 이 수준이라. 근데 크면은 엄마 옛날에는 날 뗄 때 힘이 강하더니 지금은 왜 그렇게 힘이 약해졌어요? 이러면서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이제는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엄마? 나를 나무랄 때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옛날에는 좀 강하더니 건강하더니 이 정도가 돼야 돼. 자녀가. 그럼 철들은 거잖아요. 야단치는 게 자기를 위한 거 알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참 노심초사합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이것도 시험 들면 어떡하나. 그러나 진짜 제자일 때는요. 진짜 본심을 얘기해요. 그럼 되냐 말이죠. 당신 지금 막 그런 중직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 말이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제대로 하는 거죠. 언제까지 괜찮아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럴 겁니까? 그게 제가 틀린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창립 기념일 날 우리가 정말 중심을 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 쓰다 남은 거 짜투리 그다음 빈 시간 그냥 겨우겨우 드리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진심을 원하고 없더라도 중심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순수한 성도님일 거예요. 참 좋아요. 순수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 그렇게 비판적이거나 너무 강하거나 막 너무 앞질러 간다든지 자기 의가 강하다든지 이런 분도 없어요. 그거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러면 막 지잘나 가지고 맨날 막 교회를 흔들어 놔요. 그러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없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럼 뭐냐? 전부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고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아닌 거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열심, 노력,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생각 강하고 그게 복음 아닌 거거든요. 똑똑한 것 같아도 그게 교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똑똑한 게 뭐냐? 진짜 똑똑한 거는요. 넘치지 않습니다. 그 헛똑똑이란 말 있잖아요. 헛똑똑이를 말이에요. 헛똑똑이. 헛똑똑이는 넘쳐요. 오버한단 말이에요. 근데 뭘 오버합니까? 복음을 모르고 자꾸 얘기하는 게 오버예요. 복음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복음 되기 전에는 입 다무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어떤 빗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큼 복음된 분들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복음 이외에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복음이 최고입니다. 복음이 진짜입니다. 복음 아닌데 말하는 건 어린애예요. 어린애는 복음할 때 말합니다. 자꾸 뭐 해달라, 왜 이러냐, 징징 짜고 울고, 그 다음에 주장하고, 계속 외치고, 왜 나만 이러냐, 차별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전부 틀린 말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여기 복음된 사람들이 그래도 가득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이번에 집중훈련 받으면서 제가 복음이구나 저게 이런 마음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내년 4월이나 5월에 또 하려고 그럽니다. 요번에 할 때는 이제 금토일로 하려고 그래요. 금요일 날 그러면 예배는 어떡하냐 기도회는 금요일에는 그냥 와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같이 듣고 토요일 3시간, 주일 3시간, 금요일 3시간 해가지고 3주 동안 9, 3, 27, 27시간만 해도 되거든. 그 대신에 이제 회비는 똑같아 30만 원씩.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걸로 집중훈련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못 듣는 사람 어떡하냐? 기도하세요. 짜투리 시간 아니고 진짜를 들으려면 그건 못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자투리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드리란 말이에요. 기도하시고. 그럼 우리 못 드리는 사람은 소외감 느끼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또 인도받아요. 뭐 그 차별했습니까? 지금 누가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하시면 돼요. 금요일 듣고 싶으면 와서 들으세요. 그냥. 저는 뭐 지금까지 검사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금요일 날은 오픈해야 될까. 오늘 또 장성도 목사가 와가지고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좀 다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밥 먹을 것도 준비를 해놨어요. 한 100명분 준비해놨어. 비록 김밥이지만 그래도 어떤 분이 헌신을 해서 다 준비했으니까 같이 하도록 하세요. 1년 한 해 동안 이 마음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심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거 되기 전에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가능하면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틀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교회가 이제 앞으로 계속 번성하고 여기에 응답이 오고 사람들 많이 몰릴 건데 이제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부흥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계속 외쳐요. 뭐 왜 이러냐, 뭐 밥이 왜 이렇게 늦냐, 뭐가 어쩌냐, 왜 이렇게 좁냐. 이 통로가 이제 앞으로 의자 놓을 일도 있어. 이게 집중훈련 끝나고 나서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면 이거 식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 참석한 분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들도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의 역사 일어나도록. 그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증인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훈련받은 교회들도 이 내용으로 응답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1회지만 지금 뭐 9회 10회 받은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본부에서 1회지만 왜 이제 하셨습니까? 이 정도 교회면은 정말 괜찮은 교회라는 거예요. 단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우리 딱 저번에 40명이에요. 40명이 단독으로 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훈련 많이 받고 이렇게 중심 있고 다락방 100군데 뛴다니까 와, 다락방 이렇게 많이 하냐고요. 전 가능성 있는 교회요. 평신도가 16명이 다락방 뛴다니까 대단하다 그러는 거예요. 잘 없어 이만큼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교회라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짜투리 들지 말고 진짜 드려요. 그리고 믿음을 결단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이 한 시대에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전도자의 모습으로 최고 응답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모르면은 뭐 혼미해 마음이 계속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 받아야 돼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날마다 증거 있는 교회가 가지는 축복이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 축복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교회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축복 3가지가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자꾸 못하면은 뭐 다 이렇게 응답 받는데 나만 응답 못 받는 사람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 이 응답 3가지가 반드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본론의 첫째가 뭐냐? 첫 번째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이것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138이라 그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138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되면 다 끝나요. 내 자녀 문제, 내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미래 문제 전부 이걸로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38 증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집중해버려. 제가 나를 증거하고 있네?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되면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라 했잖아요. 기도하면은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면 능력이 임해버려요. 하나님이 예배한 능력을 퍼부어줘 버립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줘버려. 당연히 그렇죠. 증거 안 주면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승리해요? 우리가 지금 꼬여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놓쳐서 그래요. 사실은 이거 놓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니까 거기에 잠기게끔 만들어 버려야 돼요. 집중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어제 강사 그 만든 오신 분이 이거 제일 뒷페이지 이거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를 직접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울산의 가장 큰 교회가 울산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한 500명 들어가는 그런 교회요. 처음에 그 교회 담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자기한테 선교지 나간 분이 나가시고 이제 그 교회를 물려주고 나갔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 선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들어오니까 같이 이제 협동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협동사역을 하니까 이분이 자꾸 이제 딴 얘기를 하고 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욕도 하고 막 유목사님 욕도 하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많이 나가버렸어요. 그 이분도 목사님이 자꾸 이래갖고 같이 동업 아닙니까? 일종의 동력 사역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주셨으니까 가져가세요 하고는 다 교회를 들여버리고 자기는 개척하러 나간 거예요. 7명 데리고. 7명 데리고 나가서 이제 부흥이 됐어요. 그 중에 이제 신의자 권사님도 있고 강대국 장로라는 분도 있고 이게 굉장히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생활보호 대상자인 거라. 정부에서 정부비 얻어먹고 뭐 이런 있잖아요. 어렵게 사는 남편은 부도 나가지고 감옥 가 있고 이런 사람들 데리고 한 거예요. 쫄딱 망한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분들한테 하나님이 뭔가 증거를 줘야 되잖아. 이거 한 거예요. 그분들이. 이거 했는데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강대국 장로님은 사업체가 14개가 생겼어요. 돈을 진짜 끌어들여 사람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지금 막 전국적으로 전도하러 다니고 경제 회복되고 하니까 목사님 비행기값 다 대주고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부교육자가 또 선동을 해가지고 그 이제 조금 이렇게 늘어난데 70명 데리고 나가버렸어. 7명이도 아니고 70명. 진짜 제가 목회하는 입장에서는요, 그거는 그 목사 죽이는 행동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요, 제가 같은 입장에서는 그건 나쁜 놈입니다. 부목사. 근데 그 데리고는 임마누엘 울산교회로 가버렸어. 그러니까는 좀 말도 못하고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터진 거예요. 경제 문제,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돈이 막 터지고요. 목사 무슨 돈이 있습니까? 거기다 부부간에 막 갈등 생기고 애 문제 생기죠. 자기 어머니는 무당 출신 아닙니까? 영적 문제 자기한테 와버리지. 죽을 지경인 거예요, 지금. 자살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지속했던 것이 이거요. 근데 회복돼서 그 7명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교회가 지금 어른들만 160명 됐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예요. 지금도 계속 쏟아져 들어와요.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건면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나는 진짜 자살 직전까지 가면서 얻은 답이다. 이거 대충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가르쳐 줘야 하니까 여기 보면 1단계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고 1단계 나오는 거 있잖아요. 1, 2, 3단계 중에 1단계만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할 테니까 꼭 전달해 주래. 1단계만. 초신자든 뭐 장로님이든 상관없이 1단계만 요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래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이것만 1시간씩 하는데 하루에 몇 번씩 하냐? 5번. 그럼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5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뭘 어렵다고 5시간 기도합니까? 이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들고 각인 내리고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게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무당 아들 아니냐. 내가 여기서 살려면은 난 24시간 이 그리스도 생각 안 하면 죽을 것 같았다. 그러더라고. 이분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 누려요. 3가지.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게 될 때 한 2주 동안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서 2주 동안 될 때 2단계 하라고 가르쳐줘요. 우리가 지금 같이 1, 2, 3단계 하는 거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내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 다 집어넣어서 해라. 다 응답받았대요. 지금 그분은. 교회 제자들 막 일어나고 이번에 그 집중훈련 단독으로 하는데 70명 했대요. 70명 됐대. 단독으로 70명. 그렇게 무너지고 깨진 교회에서 70명 되기 쉽지 않아요. 장로님들 다 전원 참석했대요. 중직자들 거의 다 참석했대요. 뭐 하라 그런 건 아니고 되어졌다는 거지.
우리 교회도 그리 분위기 바뀔 줄 압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이제 앞으로요, 여기서 응답받는 재벌들 나올 거고, 여기서요, 진짜 하나님 축복하는 가정 나올 겁니다. 축복하는 자녀들, 렘넌트들, 시대적인 인물들 나올 겁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가 다 하잖아요. 우리가 합니까? 권영원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기 때문에 이게 방법이 아니에요. 잠깐 방법 같지만 방법이 아니고 진짜 각인 뿌리 체질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맨날 짜투리 인생, 짜투리 신앙, 그냥 쓰다 남은 거 가져다 주는 그런 수준 돼버려요. 내가 지금 쓰다가 남은 거 그냥 그것도 인색하게 한번 이거 줘볼까? 아유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수준 있잖아요. 에라이 싫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뱉어버립니다. 나중에 언제요? 나중에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요. 네가 나한테 그랬냐? 왜 그랬냐 너? 구원은 받았지만 너 왜 그 모양으로 살았니? 어떡할 거야 그때? 전도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배설물 쫓아다니고 네 인생 왜 그랬냐 너? 너 심각했다 진짜. 이런 말하면 어떡할 거야 우리가? 진짜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목사가 돼가지고 비위 맞춰줍니다. 요새는 성도들한테 눈치 보고요. 잘하셨어요. 좀 그렇게 대단하십니다. 그런 이상한 목사 되면 안 되잖아요. 저를 그렇게 만들 겁니까? 성도님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목사.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옳은 건 옳다 그러고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짜투리 같이 살고 대강 살고 설렁설렁 살고 그래 살 겁니까? 응답이 그래 오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응답받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리스도가 진짜 각인되지 않은 자손들은요, 저주 임했다고 보면 돼.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 부모 책임이에요. 저는 그래 봅니다. 100%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가 어릴 때 뭘 심어줬는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 할 말 없을 거예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중심을 들이는 걸 보여주세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진 걸 보여주셔야 돼요, 애들한테. 그리고는 진짜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거.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집중할 때 응답 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응답 오죠?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와요. 자, 138 가지고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14절 오직 기도에 힘쓸 때 능력이 임하면서 창세기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막 나타나죠. 불같은 바람 같은 성의 역사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죠? 현장이 15나라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돌아오고 오늘같이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모이기를 힘쓰면서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현장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변화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과 현장 내 삶 속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러려면 중심을 바꿔버려야 돼요. 중심을 어떻게 바꾸죠? Nobody where, nobody go, nobody way, nobody do, nobody see. 이거 다 해야 돼요. 남들이 못 보는 거, 안 가는 거, 못 하는 거, 모든 것을 갈 수 있어야 돼. 그게 nobody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것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거, 못 간다고 하는 거, 못 하는 것, 못 보는 것, 여기 답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 속에서 들어가서 답 줘야 돼요. 그 속에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근본 해답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 없는 세상을 향해서 증거를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 없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세상은요, 완전히 지금 무슨 세상입니까? 물질 만능 세상입니다, 사실은. 권력 만능 세상이고요. 세상의 것이 지금 복음을 우습게 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또 보고 있어,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영적으로 타락한 생각을 가득하게 있는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같이 맞장구 치고 가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망할 인생 되는 거예요. 돈 망한 거, 그거는 망한 거 아니에요. 진짜 망한 게 뭔지 아셔야 돼요. 돈 주고 영혼 뺏어가는 게 망한 거예요. 사람들은, 내 망해도 좋으니까 돈이나 시간 주라. 그런 사람 수두루가 되니까, 지금. 어째 그 시간까지 갑니까, 이 세상이. 빨리 우리 찾아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복음 없는 세상을 향해서 증거를 들이다 밀어야 돼. 복음 없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해도 재앙이다 이거 보여줘야 돼요. 성공 아니단 말이에요. 재앙이에요 그게. 복음 없이 성공한 게 뭔 대단한 자랑거리입니까 그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설 때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시고 최고의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돼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무슨 교회가 돼야 되냐? 이게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두 번째인데, 첫째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교회, 두 번째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돼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 이유 있고 핑계 있고 뭐 그런 거 사정이 많으면 그분은 진짜 좀 영적 상태가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정말 점점 어려움입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성전에서 42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얘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자기를 힘쓰며 3천 제자가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는 목회자뿐만 아니고 교육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말씀 선포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바쁘다고 그래 버리면 안 되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왜 그러냐? 모이기를 왜 힘써야 되냐? 영적인 상태가 살아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영적 상태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야 돼. 그러려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 자꾸만. 그래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영적 서밋으로 세워집니다. 응답이 오죠. 영적 서밋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사단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사탄의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해요. 이유가 많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필요 없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안 드려도 돼. 나는 주중에 예배 드리면 돼.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큰일 나요. 주중에 드리는 다락방 그거 예배 아닙니다. 주중에 구역 예배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로 땜빵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배는 이 자리가 예배입니다. 이거 예배예요. 근데 여기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다른 얘기하고 이래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한테 좀 미안하지만 네가 우선순위에서 5등까지 만약에 어떤 뭐를 발령을 받아서 5등까지 하면 미안한데 넌 6등짜리야. 응? 그리고 네가 무슨 응답 받을 대상에 우선순위에 네가 5등까지 준다면 너는 6등이야. 항상 그렇게 줘요. 짜투리로. 어쩌다가 5등이 결석해가지고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또 이상한 일로 해가지고 탈락이 돼. 맨날 그렇게 받아. 짜투리 인생. 될 듯 되듯 하는데 결국은 안 돼. 승리했는데 결국은 무너져. 이게 응답이래요. 그런데 내뿐만 아니고 내 자녀까지. 자녀에게 1000대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짜투리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비교를 좀 적절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공개하고 우선순위를 진짜 지킨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 장차영 권사님 그분은요 자기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소중한 걸 다 드리고 짜투리 가지고 남은 거 살았어요.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은요 돈 하나 드리더라도 건축원금 하더라도 평소에 부산 그 공중 화장실 청소해가지고 뭐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건축원금 제1위로 드렸어요. 평상시에 저금해가지고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그래 유 목사님 맨날 싸운 게 그거잖아. 아니 뭐냐 엄마 말이 고생하는데 뭐 미쳤다고 말이야 그 교회에다 와서 바치냐고 맨날 정신 차리라 그러면서 그 술 먹고 막걸리 마시고 누워 있으면 와가지고 하나님 시대적인 주의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속으로 엄마가 미쳤나 말이지. 내가 교회도 안 나갔는데 내보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할 말 없어요 우리. 그분은 절대로 남은 거, 빈 거, 모자란 거 그런 거 준 게 아니에요. 자기 모든 걸 다 드렸어요. 우리가요 진짜 자녀 사랑하는 거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 허상입니다.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영적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정말 잘 찾아야 돼. 잘 진짜가 뭔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지우스쿨, 서밋스쿨이 중요하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우리 후대 살려야 됩니다. 왜? 생각이 전부 세상적이라 지금. 세상 성공이 진짜 성공인 줄 알고 있어. 세상 축복이 진짜 성공인 줄 알고 있어. 그게 다 바벨탑인데.
아닙니다. 진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영적 상태 바꾸고 영적인 우선순위 바꾸고 영적인 축복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모르고 그냥 해보세요. 자녀 축복 받는 것처럼 보이죠? 헛거하는 거예요. 헛거. 아이들 예배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복음도 모르고 껍데기 잡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평생. 그런 자녀 만들 겁니까? 평생 껍데기 잡고 살아. 허상 보이는 거 이런 거 중심. 그 망할 인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현장을 살리는 인생, 진짜 복음 알고 인생, 복음 전하는 인생, 복음 누리는 인생, 그거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전에서 집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모이지. 복음 밖에 모이면 별 의미 없고요. 이거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있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날마다 부흥의 증거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요, 부흥돼야 돼요. 교회가 자꾸 줄어들고 이러면 안 되지. 교회가 자꾸 부흥돼야 돼. 그 성경에 어떤 증거죠? 성경에 나오는 증거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 만나고 진짜 진정한 응답이 뭡니까? 번성하라요. 번성.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우리한테 받을 응답이에요. 그 번성이 뭐죠? 교회가 번성하는 것은, 교회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뭔 말입니까? 생육이 뭔 말입니까? 여기가 계속요, 새 가족이 들어오고 양육이 되고 또 새 가족이 들어오고 양육이 되고 계속 성장하는 걸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 생명 가지면은 예수 축복, 예수 능력을 가지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라. 그대로 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고 부흥이에요.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분히 이게 와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손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부흥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려면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고 오직 예배를 회복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흥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라. 이 내용이에요. 하시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 빼앗기지를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받아야 돼요. 이 진짜란 말이에요. 이거 진짜가 되는 거 하셔야 돼. 진짜가 되는 거. 가짜에 속지 마시고 진짜. 우리 여기 성도님들, 저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만약에 가짜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 되는 거, 틀린 거, 잘못된 것도 무조건 잘 됩니다, 잘합니다, 박수 쳐주고 복 받을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이럴 거예요.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져야 됩니다. 야 이놈아, 네가 뭔데 내가 말한 성경대로 안 하고 네 맘대로 해석하고 네 맘대로 축복했냐 이놈아. 이러면서 목사님, 하나님, 목사는 축복권 있잖아요. 무조건 축복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맞아 이놈아. 근데 잘못을 따져줘야지. 야, 성도들이 그러면 싫어합니다. 목사님 눈치도 봐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이 몰라서 그래 목회를. 하나님이 뭘 하세요 목회를. 이러면 됩니까 제가? 고문하고 쓰는 걸 겪어보셨나요 목사님? 하나님? 이러면서 성도들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 봐가면서 해야죠. 살살거리면서. 그 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 살아야 되겠어요 제가? 그걸 원하시면 제가 할 수 있어요. 저 왜 못해요? 그렇게 살아야죠 제가.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내가 밥 먹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비위를 맞춰줘야지. 내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그래야만 되겠어요? 아니죠. 그건 틀린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 말씀은 그래요. 난 진리 앞에 서고 싶어요. 복음 앞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얘기를 해야 될 때는 할 거예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셨다면 할 수 없어요. 제가 복음 앞에 선 게 아니면은 그때는 틀린 거지만 제가 복음 위에 서서 말씀드린다면 새겨 들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귀 간지러운 거 싫어? 내 귀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목회자예요? 그래도 목사님 좀 부드럽게 얘기하셔야죠. 강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이 얘기의 주제는 뭐냐? 좀 변화되라는 얘기야. 일어나서 좀 바뀌라는 얘기예요. 체질 바뀌고, 진짜 복음에 순종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를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잘 복음처럼 살고 있냐 말이지. 나는 완벽하냐 말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남들에게 판단받지 않는 자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목사라는 이 지위는요,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남들로부터 판단받지 않은 직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진단한다고 돼 있어요. 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목사가 나를 판단하다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목사는 그런 적이 없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기도해 주죠.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영적으로 세워주려고 중심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한 해 동안 내가 살아보면서 말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은 좀 철이 없구나, 잘 모르는구나, 새가족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겠나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걸 일일이 말 안 해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중직자분들도 그래요. 중직자분들도 우리 교회 최고 별들입니다.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행동 하나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눈빛 하나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대림절. 그리고 창립 기념주가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에 제가 이 집중 신학원을 통해서 느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일어날 시간표가 됐구나. 하나님이 무한한 복을 주셨구나. 이제는 핑계대고 이유되지 말고 짜투리 들이지 말고 진실을 드리는 시간표가 왔구나. 내가 그거 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단이 필요하죠. 안 그러면 여기 뭐 좋게 얘기하는 사람 올라와서 위로해주고 한 주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세상이 어렵죠. 힘들죠. 여기 와서 푹 쉬고 가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누리세요. 오늘 한 주간 샘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 사람 잘하는 줄 알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좋아요. 좋은데 복음이 넘치죠. 근데 복음 뒤에 오는 잘못된 거는 누가 고쳐줘요? 그 음성은 누가 들려줘요? 때리는 사람이 좋겠어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좋겠어요? 때리는 사람 싫어요. 그래도 얘기해야 되나? 어떨 때는 필요할 땐 얘기해야 됩니다. 또 여기도 목사님 왜 저러냐? 왜 저런 게 아니고 내가 원래 목사예요.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해야죠.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어디서 누가 해요? 그럼 여기 그거 누가 해요? 여기 물어보고 싶어. 누가 해요 이거를? 목사가 안 하면은 누가 합니까? 목사니까 하는 거지. 다른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복음 되자는 얘기예요. 여기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요. 제가 이러니까 무슨 누가 잘못했나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말을 못해요. 여기 오해를 자꾸 해서 그냥 저는 진짜요. 집중 신학원을 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순수하구나. 복음 들어가면 되겠구나. 오직 복음 되게 하자. 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국과 세계 앞에 제일 증거 있는 성도들 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뭐냐? 세 가지 축복 응답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 그때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의 역사와 그 다음에 부흥의 역사를 보인다. 이게 결론. 이거를 잘 잡으세요. 그래서 예배를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증인 안 되고 대충 살았던 분들 오직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 미션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냐 이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시간표에서 이 복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냐 이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거 하세요. 여기 있는 거. 아이고 나는 못해. 그러지 말고 해보세요. 그 처절하게 망한 것 같은 그 목사님이 답을 찾고 찾아서 지금 전국과 세계 앞에 증인으로 서는 내용의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 1단계를 하루 1시간씩 5번 해서 체크를 하래요. 그 체크표까지 있더라고. 1시간 한 번 아침에 하면 새벽에 한 거 1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9시 한 거, 12시 한 거, 그 다음 뭐 저녁에 한 거, 10시 한 거 이래가지고 5번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2주 동안 하래요. 14번을. 그러면은 5시간씩 14번 14주니까 90시간 하는 거 아닙니까? 90시간을 어디 집중해요? 이 짧은 1단계 세 기전에 집중하려는 거예요. 왜요? 내 저주 재앙, 그분 어머니가 무당파니까 재앙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다 맡겼대. 근데 간증하시더라고. 내가 기도했던 모든 문제 다 해결됐다 그러면서. 다 해결됐다 그러더라고. 어제 다 들었잖아 40명이. 근데도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해석하시려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잔소리 치는 식으로 약을 친 게 뭐냐 하라고. 죄송합니다. 하시라고. 권영원 목사 막 성질 아니지만 무섭게 좀 이래 해놓은 거예요. 이거 하라고. 이 결론입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간표가 되어서 응답의 그릇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이 집중될 때 후손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중심을 드릴 때 정말 우리 후손들이 천대까지 은혜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집중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 위해서 함께